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성령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다뤘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고, 교회를 이루시고 이끄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는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개인의 은사와 신앙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적이지 않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진리인 양 오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에 대해 많은 이들이 바람이 세차게 불며 불이 활활 타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 것은 아니고 바람 부는 소리만 들린 것이고, 불이 사람들을 휘감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길게 불의 혀같이 그것들이 닿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오순절 교단에서 말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있으나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이지 절대 우리가 아는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방언이 아닙니다. 오순절을 맞아 여러 곳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에 왔는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가면서 들은 말은 자기가 사는 곳의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대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만약 세례가 정말 중요하다면 필사적으로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세례가 구원의 중요한 단계라 반드시 받습니다. 유아 세례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혹여 세례받지 않고 사망한 아이가 지옥에 갈까봐 아이의 믿음과 상관없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재세례파라고 하고 있는데, 믿음의 고백을 본인이 하고 세례를 해야 하는 것이 맞기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서 다시 제자를 붙여 재세례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 카톨릭의 유아 세례의 의미가 사라지게, 카톨릭에서는 그들을 강력하게, 그때는 카톨릭을 나누기 전이었죠.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누기 전이니까 그냥 교회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피바람 나는 탄압 끝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재세례파들의 주장이 옳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이 아닌 내용을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지 않았나 생각되겠지만, 그 당시는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왜 개신교는 유아 세례를 하고 다시 입교의 과정을 거치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모든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지만,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세례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기에 타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례를 안 해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지만 성도들이 원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신교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의 의미가 아닌 주님께 아이를 바친다는 의미의 헌화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더 맞다는 생각을 하나,
교단 소속 목사로서 교단의 규칙을 따름으로 지금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하고 입교식을 통해 본인의 신앙을 확인하고 한 번 세례를 베풀어 이단으로 정죄된 제사례파의 문제도 덜으니 여러모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세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15세 이상, 만 15세 이상이 되면 입교의 과정을 겪으면서 입교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 세례의 문제에 대해 세례는 이렇게 하라, 세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 기록이 있었다면 혼란의 여지가 없지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결정하며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차적인 문제를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의 뜻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구분을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본질이 아닌 아디아포라와 같은 부차적인 일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 또 말하는 사람마다 또는 단체마다 각기 주장이 다른데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냐면 결론도 안 나고 시간만 축내고 문제만 생기고 갈등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러한 자세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문제가 본질인가 아니면 아디아포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질이면 끝장이 날 때까지 토론해서도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고 아디아포라라고 한다면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싸움이나 분란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본질은 아닌데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정말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보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를 하나만 들자면 지금은 이제 드럼이 이렇게 예배당 안에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는 치는 사람이 없어서 없지만 또 이렇게 예배에 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창기 저 드럼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정말 박터지게 싸웠던 교회가 있었고 그 문제로 목사님이 나가기까지 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성한 주일날 쿵딱쿵딱 물은 이런 것들을 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드럼이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싸워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된 것이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교단에서는 세례를 받고 다시 이어서 안수 기도를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다고 진짜 그 사람이 믿음 있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성령 세례의 증거로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례만 받고 형식적으로나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 개신교,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세례만 베풉니다. 성령의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세례 방식이나 우리의 것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시 원론에서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찬양하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짓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분위기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말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 믿으면서도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성령의 받은 판단의 기준이 방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성령 받은지를 굳이 알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면 성령의 열매로만 판단 가능합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어제 설교드린 팔복의 성품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런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한 증거이며 어떤 형식이나 조건에 의해 성령이 임하고 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리되어 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셨듯이 성령님도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이 진정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또 이 오해가 될까 봐 또 설명을 드리지만,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강도 맞은,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죽었던 강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고백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세례 받았습니까? 사람들 십자가에 내려서 일단 세례 받고 일단 올라가, 다시 못 박자 이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의 결정적인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신다 고백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례를 하고 또 그것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이 있음을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또 내가 그런 의식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더 강하게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나머지 설명에 앞서 본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지금 여기 본문을 제가 어떤 드라마 형식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오순절 절기를 맞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소리가 나서 소리 나는 곳으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라난 곳의 언어를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나에게 왜 이렇게 익숙한 소리가 들리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내가 사는 곳의 말인데 하며 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바뀐 사람이 들어가 본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다락방이 무슨 오픈된 테라스에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사람, 거기에 대략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으니까 그 소리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지 알았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발음을 보고 안 겁니다. 갈릴리 지역들은 교육이 부족한 곳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단어 사역이 한정적이었고 발음 중에 목으로 내는 소리를 잘 못 내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였으면 다른 지방 사람들이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네,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네 아는 것처럼 뭐 했나 안 했나 밥 먹었나, 이건 경상도잖아요. 안 그래요? 아닙니까?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맞게 했습니까? 하여튼 했는겨 안 했는겨 이 충청도고 전라도는 어떻게 하죠? 하여튼 이걸 들으면 이제 사람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대략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들 중에 자신의 난 곳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지금 9분이 있잖아요. 접합 10명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고사님은 프랑스어로 하고 장로님은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해요. 중국어로 베트남어로 했다고 해요.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옹옹옹옹옹옹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같이 기도했는데 자기의 언어가 들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간 곳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단어를 그냥 그 여러 소리 중에서 자기의 언어만 캐치해 들은 게 아니란 말이죠. 120명이 넘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난 곳 방언 소리를 듣냐 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기도하면 소리가 겹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면 그중 누구의 기도만 정확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 중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각자 기도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난 곳 언어로 들린 겁니다. 즉 제가 사랑해 했지만 미국에서 온 분은 그 말을 I love you 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놀랍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이 다른 언어로 기도했다거나 그냥 자기 말로 기도했는데 다른 언어로 들렸다는 것은 놀라운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해석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이면 그냥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영어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영어로 하는 것도 놀라운 일로 끝나지만 후자이면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탄 사건 이후로 인간의 어떤 그 반역적인 모습, 인간이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모습을 보고 인간의 하나된 언어, 그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수많은 언어로 나뉘어 인간들을 흩으시고 그 말로서 서로 소통하지 못함으로써 그 죄악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말로 말했지만 들리는 사람은 자기의 언어로 듣고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전혀 없게 된 겁니다. 저는 천국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언어로 말하지만
듣는 이는 그 말의 정확한 전달 의도대로 자신의 언어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죽었는데 갑자기 죽고 천국 가서는 갑자기 영어로 한다거나 아니면 천국 공용어를 한다는 건 뭐 배워서 한다는 거나 그런 거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언어의 체계, 이 사람의 언어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의 체계로 얘기했지만 듣는 분은 그렇게 자기의 언어로 들리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그냥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언젠가는 흩으신 언어가 다시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천국에서도 같은 언어끼리 국가별로 인종별로 모여서 살지 않겠습니까? 중국 사람 중국말 되니까 중국 사람끼리 모여 살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성령님이 오시는 그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그러한 일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시적이나마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와 성령 세례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어떤 이가 구원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방언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스님도 방언을 하고 무속인들, 무당들도 방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은사가 넘쳤지만 문제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은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판단하기를 원하고 그 상대방의 것,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은 자기의 것이에요. 남이 뭐 구원을 받고 남이 뭐 어떤 사람인지 왜 남이 어떤 걸 판단하려고 합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고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서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남의 거를 자꾸 보니까 저 사람 뭐 믿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평가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러는 건데 굳이 저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성령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께 순종해 함으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의 본성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소멸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고 돼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순종해 가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면서 성령님의 성품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시에 기도하는 사람들 입에서 각국 언어로 말한 것은 언어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감정을 가진 채로 살아가야 형제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성령 강림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 잃어버린 처음 언어를 회복한 것이고 그것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 사는 곳의 언어로 들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함께 실천해가며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시험 들지 않고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의 말씀 또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말씀에 근거하여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상을 쫓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신앙에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아버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